우리가 거룩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제가 인도를 하는데 주제는 같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 그 목사님과 서로 상의하며 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년 부흥회 때는 그분이 주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위해 주신 주제다, 이 생각을 하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직장들이, 여러분의 개인들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더불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3일 동안에 참 많이 나눴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정들이,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러면은 개인들이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확인되어지는, 왜냐하면 일생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올해 은퇴를 남겨두신 대어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 설교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부르짖은 게 아니구나. 정말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개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부흥되어지는구나. 이 원리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은 집사람이 있다가 시골 이야기, 농사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왜냐면 뭐 크게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농사 비유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들춰보면은 이런 농사의 원리, 땅의 원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는 중요한 게 씨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수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수고만 있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를, 햇빛을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농사꾼은 봄철이 되면은 들판에 나가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에 있는 좋은 흙이 겉으로 나오고, 그래야지 이 흙이 숨을 쉬고 그러면서 옥토로 만들어지는, 이걸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쟁기질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나의 딱딱한 신앙의 면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기경하는, 쟁기질하는 이 새벽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땅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 그러면요 갈수록 부드러운 흙이 돼야 되고 갈수록 옥토가 돼야 되는데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어느 때는 열정이 사라집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점점 없어져 버리는, 형식화되는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박쥐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쥐는요, 낮에는 쥐, 밤에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 이중성.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 합니다.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자였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나귀 같은 신앙이 있다. 귀가 큰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좋은 강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 듣기만 해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귀만 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그게 있다면은 그걸 갈아엎자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신앙이 있다. 염소는요, 이게 쳐받는 게 특징입니다. 싸우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깊을수록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연주가 오래될수록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도 참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라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 알죠. 그런데 이분이 한탄을 하는 게 뭐냐면, 왜?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좋은 전통이 그 교회에 자리 잡고 그 지역을 품어 안으면서 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좋냐.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 싸운다는 거예요. 다 분쟁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주가 오래됐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됐습니까? 그러면요, 더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냄비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게 있으면은 갈아엎자는 거예요. 또 시계추와 같은 신앙이 있대요. 형식적으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믿음의 밭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좀 기경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딱딱하게 된다. 그러면 열매가, 이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럼 자연히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부흥도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좀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딱딱한 신앙, 굳어진 신앙, 은혜가 말라버린 신앙,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사막과 같은 나의 심령들, 이런 것이 다시 기경이 되어서 쟁기질을 깊이 함으로 이것이 옥토가 되어서, 부흥이 되어서, 영적인 부흥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소 30배의 열매입니다. 먼저 이게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매만 먼저 추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밭,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다시 기경하고 좋은 옥토로 만들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원리, 이걸 한번 봅시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눠드리는 것 중에 첫째, 시작.
나에게 쟁기질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언젠가 마라톤 시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열심히 달려요. 참 잘 달려요. 선두그룹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튀어나가는 거예요. 1등으로 튀어나가. 야, 저 선수 1등이다, 1등이다. 다 그렇게 봤어요. 카메라의 초점이 그 선수에게 딱 맞춰져 있는데, 아니, 가다가 자기 코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이 있어서 그 선수가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마라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좀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뛰어야 될 코스가 어딘지를 미리 가서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조깅을 해서라든지 뭐 천천히 뛴다든지 그러면서 이 코스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서 빨리 달려야 되고, 이걸 코스를 익히는 겁니다. 왜냐, 엉뚱한 길로 가면은 아무리 잘 뛴다 하더라도 그건 헛된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갈아엎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기도 생활 못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잡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기경을 해서 깊이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겠다. 내가 말씀 듣는데 옛날처럼 감격이 없다.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 부분을 기경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 나의 기경, 나의 쟁기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방 없이 그냥 뭐 좋은 신앙, 모든 신앙의 영역을 다 갈아엎고, 그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갈아엎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기경하는, 쟁기질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쟁기질을 하면서 가야 할 것을 똑바로 보며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쟁기질할 때, 농사를 질 때 보면은요, 소에게 이 입에 망을 씌웁니다. 그냥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 먹을 게 있으면 자꾸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그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이 안 돼요. 중국에 가면은 소 2마리가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다른 데를 못 보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야 될 곳만 바라보고 나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저도 농사를 도우면서 제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쟁기질은 못 배웠어요.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앞을 쳐다보면 안 된다. 저기 논두렁이 있는 그곳을 쳐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거길 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을 보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쟁기질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이걸 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를 쳐다보고 갑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딱 보고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이 똑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삐뚤거리는 거예요. 목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목표, 영원하신 목표,
걸 세워야 되겠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거기 나와 있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변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쟁기질을, 기경을 해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쟁기질을 깊이 해야 합니다. 깊이 해야 돼요. 그냥 겉흙만 쟁기질로 하면은 이게 씨가 떨어져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쟁기를 깊이 넣어서 속에 있는 흙을 겉으로 들어올려야 돼요. 이걸 바꿔야지만이 이게 진짜 쟁기질입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 내가 봤던 말씀이야 그러면서 묵상 없이 그냥 막 준비합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의 깊은 맛이 안 나요. 깊이 쟁기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해야지만이 기도의 진짜 맛을 압니다. 말씀도요,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 말씀에서 우러나는 맛이 있어요. 인간관계도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우러나는 맛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줄기의 성도님들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 연초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이 부분을, 딱딱해진 나의 신앙을 깊이 갈아엎는 그러한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이 딱딱해진 심령을 깊이 갈아엎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맺는 옥토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나와 있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더러는 좋은 땅, 이 노력입니다. 기경을 했습니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거저됩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노력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잡초 뽑아야 되고요, 거기는 돌 날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덤불 있으면 그것도 뽑아내야 되고요. 나의 노력으로 옥토가 돼요. 이게 내 의지적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란다, 무성하여진다, 결실하여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무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결실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로 만드세요. 쟁기질 하세요. 갈아엎으세요. 그러면 최소 30배야. 저는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옥토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옥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원리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나의 굳어버린 땅을, 나의 굳은 신앙을
어떻게든지 기경해 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연히 열매 맺게 하는 최소 3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묵은 신앙을, 묵은 땅을, 딱딱하게 된 이 땅을 깊이 쟁기질하여 기경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놀라운 복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딱딱해진 부분을 이 새벽에 기경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귀한 헌금을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